지금부터 5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개회 찬송 37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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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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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4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 또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인도의 야다드 사드코페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국가 내 인구가 260만 명 정도 되는 큰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 및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주로 서벵골 지역에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소 전도 종족인 이 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관들과 사람들이 생겨나길 원하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저들 종족 가운데 일어나서 구원받는 삶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또 온 민족이 온 종족이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다브 사드고페 종족입니다. 매주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후원하고 양육하는 선교단체와 교회, 우리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 4세 귀한 자녀들, 또 투병 가운데는 환우들, 또 개인적 기도하는 선교 중보국가와 전도 대상자, 코비드 19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선교 중보기도, 야다브 사드고페 종족과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 1절과 5절 같이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 정도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옥중에 보낸 편지, 그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작은 문제들, 그것이 작은 문제였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생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위기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말로 권고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27절부터 사실은 2장 18절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여러 번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1장 27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사실은 한 대목으로 쭉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장 잠깐 먼저 볼까요? 1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에 빌립보 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무리들의 교회가 형성되게 됐을 때 가족 내에서 또 친구들로부터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저들과 다름에 대하여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내재해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장에 보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나 말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문제지만 교우들끼리 다툼이 있고 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알력들 때문에 있는 불협화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장 14절 여러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것이 있게 됐던 걸 알 수 있죠. 시비가 있다. 컴플레인이 있다.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 서로 어떤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는 작은 문제지만 다툼이나 허영 또는 원망과 시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 버릴 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깨트려진 이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생존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내부적인 균일을 일으키는 교회가 하나 되면 깨트려지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중요하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뜻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 못하고 한 뜻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 있는 대로 다툼이나 허영
또는 원망과 시비함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깨트려지게 되면 너를 박해하는, 너를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문화로부터 너희는 와외되고 말 것이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슬퍼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 또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모델 하나, 본보기 하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의 모델,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애티튜드, 태도, 정신, 생각, 마음가짐,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는 모델로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시 2장 12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또다시 권고합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오늘 2장 12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죄의 용서함,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한 면이고 과거 시제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시제, 현지 시제가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구원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일에 너희가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게 미래의 구원의 시제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의 모습으로 변하는 영화로운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시제는 세 개지요. 첫 번째는 칭의예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내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쉽게 풀이하고 해석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애써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존되고 되고 그리고 대적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공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고? 인자에 온 것은 자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들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애써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희망적인 사실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아시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시십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백성 인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나아가는 이 기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는 디자이어, 욕구를 주고 그 욕구를 이룰 수 있는 파워, 디자이어와 파워, 욕구와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의 결단과 너의 계획으로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마음을 먹으면 너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는 욕구를 주시고 그는 힘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너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귀한 약속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 설교를 때 동감하는 부분이고 참 애석해하는 부분인데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unnatural,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가 자연스러워요? 내가 높임받는 거 원하지요. 내가 인정받는 거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언행심사에 우리가 순간순간 깃들어져 있는 이 자만심, 교만된 마음 이것이 내추럴한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거 없으면 내 친구 잘된까지 내세우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을 때 내가 태어난 그곳의 유명함을 나와 동일시하여서 자기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 겸손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이것이 엄청난 교회의 파워를 가져오고 이것을 통하여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때나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서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노력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기는 그 일을 도울 것이니까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희가 마음만 먹히고 결정한다면 한다면 주님께서 욕구를 주시고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함께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는 이것이 해당 안 되는 내용이야. 세상에서는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 짓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야. 바보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문화를 거슬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가운데 거기에 익숙되어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각오와 결단 없이는 어려운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세상에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은 자기의 프라이드, 사람에게는 프라이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람마다 살아가는 거죠. 프라이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를 죽인다고 하는 것, 자존감,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사회에서도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려운 일들, 쉽지 않는 일들, 문화를 거슬러가는 일들, 자연스럽지 못한 이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를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의 제자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는 생활 방식과 그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일,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일, 그 일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만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는 정신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인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런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보여준다면 교회의 지체를 할 수 없고 교회의 멤버라고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현대 교회와 다른 이웃 교회 볼 필요 없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누가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여러분 자존심을, 여러분의 위신을, 여러분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 그 일들이 교회에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교회에 출석할 때에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 또는 선교회 단체 등등 기타 여러 모임에서 여러분들 모임에 참석하는 주된 이유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유익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를 통하여 누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분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분과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식사하며 그분의 애통함과 그분의 고달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져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 자기가 영광받는, 자기가 높임받는 허영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에게,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된 두 여인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같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이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보여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고요.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부터 교회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길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세상의 기관과 구별되는 독특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자가 건강치 못한 자를 배려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신분이 높은 고귀한 자가 노예와 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빛을 발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지론이고 사도 바울의 근거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 나이가다 교회도 온 성도들이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건이 생기든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형제의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를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목회자로서 예배 부분이요. 예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교들이 올 때 또는 세교들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자리에 앉을 때 가끔 위에서 이게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 교우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을 때만 은혜가 되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늦게 온 분들이 와서 우왕좌왕 빨리 앉아야 되는데 안내자가 앉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편하죠, 그 자리에. 자기가 일어서서 한 칸만 두 칸만 옮겨주면 정말 다른 분들이 그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스무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세교회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식사할 때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혼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낯선 집단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그분에게는 그 식사 시간이 지옥과 같은 외로움, 고독의 시간일 거예요. 고통의 시간일 거예요. 고문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손님들, 처음 오신 분들, 방문 오신 분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왔나 보네. 저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뭐 친절을 베풀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니까 혼자서 쓸쓸하게 밥을 그게 밥인지 모래인지 넘어가는 건지 진땀을 흘리면서 바로 이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는 대우와 그는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신자라면 다시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교회냐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더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작은 배려와 이 세심한 주의,
함께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소홀하는 것을 가끔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남을 생각지 않는구나, 주님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속에서 상실해 버렸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끔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국의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 여러분 아시죠? 올해가 아마 데뷔한 지 30주년이 되는가 봐요. 91년도에 데뷔해가지고 무명생활, 새로운 생활을 거쳐서 이 18년 동안 지금 연예인의 최고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감탄해요. 어떻게 개그맨이 MC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18년 동안 유지하는가, 연구 대상이에요. 요즘에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18년 동안 이렇게 1인자의 자리를 굳힐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왔든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하는 태도. 두 번째가 이구동성으로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의 미담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야. 그게 뭐냐 하면 배려예요, 배려. 남을 생각해 주는 거야. 세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이 배려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잘 알지 못한 신인이나 처음에 등장한 분이 오면 혼자서 외롭게 앉아있대요. 근데 꼭 그분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잘했다가 그러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다는 거야. 최고의 MC가, 그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인물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를 비워서 남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 모습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정말 유재석 씨가 크리스찬일 거다 하고 찾아봤더니만 놀랍게도 종교란에는요 불교라고 돼 있어요. 불교. 물론 그의 부인이 기독교인이지만 불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배려하는, 남을 섬기는,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 생활할 때 교회를 똘똘 뭉치는, 세상에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콘크리트처럼 만드는, 모래 돌멩이들이 콘크리트화 되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2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델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빌립보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겸손해지기 위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권고의 말씀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사도 바울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그런 겸손의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본성과 거슬리고 이것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고 이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큰 바의 얼굴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을 즈음에 대해서는 다 누구가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겸손히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그는 마음과 그는 태도와 그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사회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부릅니다.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하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우들의 각 가정과 귀한 자녀들, 기업, 직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인도하심, 은혜들에 감사하여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과 진정과 예배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토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락다운이 2주 더 연장되어서 6월 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신 많이 맞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진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아마 6월 이후 되면 자연스럽게 6, 7, 8 올 여름과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락다운 될 때까지 건강 조심해 주시고 또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기를 6월 10일부터
10일과 13일 매주 목요일과 주일 밤에 공부합니다. 많은 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신청 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번에 또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래전에 공부했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어떤 느낌과 또 은혜로서 다가오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성경 공부다 그렇게 어떤 의미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오늘까지 제가 마감 받으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 바라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 우리 홍영란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기타 계속 성경 통독해 주시고 필사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묵상 모임이라든지 또 목장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을 잘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참고 바라고요. 우리 패송 454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저희들에게 소원과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예배를 통하여 주께 은혜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나 겸손하며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 그런 사람 되게